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환난과 시련, 박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언급이 되니까 아마 또 혹시 좀 두렵다, 그런 날이 내 삶에 올까 두렵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눈동자처럼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알고 기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더욱더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그런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선택해 갈 때 우리가 더욱더 알곡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로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요. 예. 지혜가 없으면은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조급해지고 싸나워져요. 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혈기가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경외, 뭔가 내가 무섭고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막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막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고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이 요즘 평안한가, 온유한가, 아니면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이렇게 구겨져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급하게 몰려가지도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도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래서 왕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말이나 표정을 가진다면 이건 이제 큰 화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왕,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왕은 사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됩니다. 충성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낮에는 신앙생활에는 견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사울 왕의 잘못이 뭡니까? 다 잘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순종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다윗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으실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렸으니 참 고맙다. 이 나중에 내가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생애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악령이 역사를 하고 불행해지고, 그래 결국은 그 가문이 그야말로 멸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를 왕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죠. 다윗을 인정하고 요나단에게도 네가 다윗 왕의 좋은 신하가 되라. 정말 좋은 친구처럼, 왕이 외롭다, 네가 영육간에 교제하면서 힘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또 데려다가 옆에서 왕의 업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면 사울 왕의 치세 내내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겠어요. 근데 사울 왕의 치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쑥밭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용사, 믿음의 사람이 자기 신하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걸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뭐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겠지, 그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린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려 가지고, 그래서 사울의 비극적인, 사울 가문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왕에게 순종해라. 거역하면 큰일 난다. 우리에게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순종해야 돼. 여기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가 있어요. 예,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나는 잘 간다고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오해가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눈이 좋아서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객관적인 마음, 중용, 균형과 절제를 배우게 돼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 혼자 가면 아무리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운동장에서 금을 그릴 때 여기만 보고 가면 잘 그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딱 목표를 정하고 그냥 딱 찍고 그냥 목표를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찍고 걸어가면 나중에 보면요 정확하게 그셔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래서 뒤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얼굴에 광채도 나고 사나운 것도 변하고 또 불행이 사라져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순종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행복한 자는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제 셀리더 모임 때 암송 구절이 신명기 6장 2절, 지난번에 추석 가정 예배 메시지거든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곧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날이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장구. 장구는 깽가리 북장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지혜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길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건강하게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형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사울 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날이 장구한 복된 가정이 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